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사람의 생애가 언제 시작하느냐? 그 질문에는 아마 분명한 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애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애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다른 답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일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부터 나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삶이 본격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후에 내 삶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특별히 그가 부르심을 받은 75세,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떠난 그의 나이가 75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11장 뒷부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있는 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할 때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무엇과 함께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그때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성경은 관심도 없고 그것이 그에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택한 그 놀라운 축복의 시발점이 됐던 게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이 부르심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말씀은 그를 불러내시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명령의 말씀이고, 두 번째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또 한 번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그리고 성경의 구원의 역사에서 새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런데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떠나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잖아요. 고향, 자기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자리지요. 친척들, 그를 지탱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동안 그의 안식처,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이 됐던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동안 그가 익숙하고 그의 삶을 지탱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는 누가 돼야 되느냐? 너는 무엇을 떠나야 되느냐?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고 너의 문제가 무엇이고 너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지를 집을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내가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떠나서 가라.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이 2절부터 3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가라 하는 말씀 다음에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는데, 여기에 몇 가지 동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축복이 나와요. 또한 내게 복을 주겠다 이런 축복이 나와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복이 나옵니다. 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2절에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약속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3절에 가서는 또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줄 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7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들이 무엇에 걸리는 약속이냐 하면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걸리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약속들은 너는 내가 너희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라 하는 명령에 따르는, 거기에 수반되는 이 복의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2절 3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2절 3절에 복의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 땅의 약속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사실은 2절 3절의 복의 내용 자체에는 땅의 약속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는 단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나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가 순종할 때 그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부르셨을 때 순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는 순종하고 응답을 하지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가족 롯 그 사촌과 그의 아내와 함께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5절에 보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를 그리고 사람들 종들을 데리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뭐였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동안 나를 묻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면 나의 시선과 삶의 관심과 모든 것을 뺏어가는 모든 것, 정말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는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떠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아브라함,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부터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도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지시하신 시내산, 그 아래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들이 이제 그 성막도 만들어요. 그 광야 생활을 위한 여정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출발하게 될 때 맨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광야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그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들이 이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머물러야 돼요. 내가 이곳에 더 머물고 싶어도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떠나가야 돼요. 그들의 삶의 여정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출애굽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 그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들 앞에 앞으로 험한 삶이 아마 예정되어 있을 거예요. 광야, 순탄치 않은 삶일 거예요. 수많은 대적도 만날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삶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시간과 여건을 어떻게 살아가야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분명한 모습은 뭐냐? 그것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서는 특별히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요. 하나님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단지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자손이 없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약속해 주실 때 아직 이 자손이 없는 미래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약속을 받아요. 땅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해서 그 땅을 계속해서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반응,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말씀 7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떠오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순종하는 삶,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새로운 여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삶에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깨달아 알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정, 그리고 이 도남동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손들, 저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에게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더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 곁에 계신 하나님, 저들이 슬프고 눈물 질 때 같이 울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덧입는 귀한 은총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